할렐루야.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2장 16절부터 끝절 22절까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종들이 싸우니까 한 지경을 놓고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안하기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그 땅을 바라보는 롯의 눈에 화려하고 기름지고 또 풍성한 소득을 내는 유명한 소알 땅, 소위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는 동쪽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처음으로 옮겨간 것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보통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과 끝도 없고 밑도 없는 인간의 가장 악한 성품의 그 악한 일들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에덴의 동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동쪽은 아름답게 보여요. 그 동쪽은 무엇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들어가면 롯의 눈에 보인 소돔과 고모라는 그곳에 가서 합류하기만 해도 그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그래서 그는 종들과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택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성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지혜롭고 성공적인 결정이 마지막 종말이었다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받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의 두 딸은 자기를 술 취하게 만들어 행음하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돼서 싸우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옵니다. 오늘 지혜자는 말하기를, 잠언에서는 말하기를 너를 음녀에게서,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이게 자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여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성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하도록 살살 꼬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음녀가요. 그래서 그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여기서 이방 계집은 문자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이 백성이 아닌 이방에서 들어온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잡아오든지 어쨌든 들어온. 근데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상들, 이방 신앙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의 지혜자의 말 속에는 이방 사람들이 갖고 들어온 이방 신앙, 이방 신상, 우상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도 된다고 하는, 꼭 너희 여호와만 아니고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자라고 말하는 말로 호리는 계집. 지금 여기에 이 지혜자의 말의 핵심 속에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도 같이 섬기자고 하는 소위 음녀들,
창기들은 한 남자만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남자면 누구든지 선택하는 것처럼 어떤 신이든지 다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눈에 좋은 것. 음녀들은, 창기들은 많은 돈을 가진 남자,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눈빛을 보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돈이 없고 가난하고 무력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음녀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작전 군대가 들어갔습니다. 아이성을 칩니다. 그야말로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는 상대가 되는 성이 아닙니다. 진짜 3천만 올라가서 쳐도 끝나는 그런 성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이유는 아시는 대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여리고를 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너무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자기 눈에 띄는 좋은 것을 골라서 자기 장막 아래 둡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 앞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지만 아간이 보기에는요, 이걸 왜 다 그쪽 갖다 줘요? 이건 내 장막 속에 감추어도 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 인간적인 지혜가 자기의 부는 채웠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자기와 그의 족 일체가 아골골짜기에 돌받아서 돌무덤으로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우리 지혜자는요, 여기서 지혜자는 100번 1000번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이 잠언을 읽을 때 지혜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바꿔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자는요, 그 순간의 판단과 그 순간의 생각이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유익하겠다. 지금 유익의 관점이 뭐냐면 너와 타인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유익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모든 것에 나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음녀에 있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음녀는 자기 중심으로 말합니다. 음녀는 자기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제 경험인데요.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걸 처절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나이가 28살, 이제 28살이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27살, 28살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먼저 또 화곡 그리스도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진짜 담임 아닌 담임이 돼서 18개월인가를 담임할 때 28살짜리가 뭘 합니까? 신학교는 막 졸업했으니까. 담임 목사는 미국 가고 그 큰 교회를 맡겨놓고 갔습니다. 부교육자 하나 없이 진짜 나 혼자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제 생일날 어쩐 일인지 교회의 중직들이 저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가서 제 옷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그때 캠브리지라는 브랜드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입고 있던 양복이 먼저 있던 그의 방화동 그리스도 지금 치현교회 앞에 방화동 시장에서 한 15,000원짜리 양복이었습니다. 벨트는 이름 없는 그냥 길거리 벨트였고요. 양말이며 와이셔츠며 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입니다. 제가 그때 입었던 옷 전체를 통틀어도 그게 25,000원을 못 넘었습니다. 양복부터 넥타이까지 다 합쳐도. 그런데 그날 교회 장로님들이 제게 입혀준 옷은 양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처제가 거기에다가 막 그 플레이보이 벨트에다가 막 넥타이를 보냈습니다. 그걸 합쳐놓으니까 100대가 넘는 옷이.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 하면 그것을 갈아입기 위해서 옷을 벗었는데 그 100만 원대 이상의 그 옷을 와이셔츠에 넥타이, 입생 노랑 와이셔츠에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걸 갈아입고 딱 거울 앞에 섰는데 내가 벗어놓은 그 밑에 15,000원짜리 양복으로부터 5,000원짜리 와이셔츠 이게요 왜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요. 내가 저걸 입고 목회를 했단 말이지. 그 전까지는 전혀 그것이 싸구려라고 생각도 안 들었고 그 옷에 대한 불만도 없었고 전혀 누구보다도 해피하게 뛰어다녔는데 갑자기 그렇게 최고급 브랜드로, 그리고 옷도 하얀 양복이었어요. 저는 하얀, 아래 위 하얀 양복을 처음 입어봤습니다. 뭐 그때 그분들이 골라주는 걸 입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걸 입고 어떻게 목회를 했냐. 근데요 한순간에 제 뒤통수를 내리치는 보가 있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너도 똑같은 놈이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가꾸고 목회하는 사람을 가장 비판했던, 그렇게 발제하고 그렇게 동아리 활동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내가 어느 순간에 가장 속물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그 뻥치는 뒤통수가 이놈의 새끼야, 니도 똑같은 놈이다. 제가 그날 혼자 교회 강대상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는 저도 역시 속물입니다. 저도 이게 속물입니다.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양복과 100만 원대 양복을 2개를 놓고 왜 내가,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십시오. 그 솔직히 저는요 지금까지 뭐가 명품인지 뭐가 중저가품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하도 유명한 뭐 롤렉스 시계 이런 건 알지, 그 브랜드 명품들은 저게 명품 브랜드인지 중저가 브랜드인지 남자고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내가 입으면 다 명품이다 이러고 삽니다. 아멘. 예, 사람이 명품이니까 내가 입으면 다 명품이다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몸에 그렇게,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싸구려를 걸치게 안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화장품이 좋은 건지 모릅니다. 가끔 우리 집사람이요 제 아내가 합니다. 아니 저렇게 좋은 걸 두고 왜 안 쓰시냐고. 저 좋은 거야? 예, 그걸 제 장에 놓고 몇 년을 두니까, 아니 당신이 저렇게 좋은 걸 놓고 안 쓰냐고. 그럼 갖다 놨을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내가 골라줄 테니까 너는 빠져 이 말입니다. 내가 네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네 인생에서 있어야 할 것들을 가장 필요적절하게 필요한 질에 맞게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보낼 테니까 너는 그냥 있어. 여러분 이게 지혜자의 삶의 모양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에게 호리는 이방 계집의 말에 빠집니다. 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있으면 없고 없으면 없고, 좋은 거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엮어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적절한 시제에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방법을 통해서 그걸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때 제 구두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제자가 미국에서 결혼 주례 부탁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너 나한테 결혼 주례, 너 주례값 그냥 말로 때우려고 그러는 거지. 너 평소에 나한테 말로 때웠어.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대뜸 묻습니다. 교수님 신발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그걸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문턱에 턱 걸려가지고 신발이 앞으로 턱 넘어지는데 신발이 앞에 문턱에 턱 걸리게 쫙 벌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제 구두가 앞창이 확 나가 있어요. 내 구두, 나도 몰랐는데 내 구두 앞창 벌어진 것까지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앞장 뒤에 구두, 그 구두가 도착한 그날 제 구두창이 나갔습니다. 걔가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그 구두가 도착하는 그날 제 구두 앞창이 벌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시고 그렇게 필요 적절하게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성도들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지혜의 사람이 사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막 계산하면요, 홀이는 계집에 빠집니다. 제 친구 가운데 저기 강남에서 1조 원대의 사채를 돌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2천억대 사채업자로서 그걸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이놈은 또 똑똑한 놈 돼서 옛날 사채업자 험했잖아요. 그래서 1조를 만들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동창들 모여서 한 얘기 했습니다. 뭔 줄 압니까? 얘들아, 사기꾼 왜 사기를 당하는 줄 아니? 왜 지가 맨날 사기치고 다니니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 이상을 약속하면 그건 다 사기꾼이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수익,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대가, 이것에 초월해서 이상할 정도의 많은 수익과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그거 99% 사기다. 자기는 험한 사기꾼들이 세계 속에 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호리는 이방 계집들, 세상의 음녀들은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대로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내려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수월로 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고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될 때는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공급하실 것이다. 딱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망신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요, 그는 나의 왕이요, 그는 나의 주권자시다. 주께서 필요하시면, 제 신학교 은사 가운데 나우길 교수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수님이 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If Lord's willing, 주의 뜻이면.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모회사의 주의 뜻이면이라고 물으면은 바로 그것이 지혜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이 지혜로운 것은 엄마 아빠 쳐다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엄마 이렇게 쳐다보면 엄마가 마음 약해서 제가 뭘 요구하는 줄 안단 말입니다. 딸이 아빠 그러고 와서 팔짱 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빠들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들의 니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예수께로 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